4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우리 1절부터 9절까지 천천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이기에 유약한 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는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아름다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잠언 7번째 시간, 잠언 4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생의 선택을 기다리는 수많은 갈림길 위에서. 우리는 길 위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길 위에서 살다가 그 길을 가다가 그 길 끝에 하나님이 오라고 하면 우리는 가는 거지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지혜와 명철을 얻으라라고 하는 이 솔로몬의 권면이 명령이 우리들에게 나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요, 솔로몬의 경험을 통해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4절에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3절요, 나도 내 아버지에게 뭐였더라고요?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아들이었노라. 그래서 자기 자신이 연약하고 유약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그리고 어머니가 나에게 가르쳐 준 것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나는 배워서 이제 내 아들에게 그것을 전해준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준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4절 말씀에 이 지혜라고 하는 말을 아주 쉽게 그냥 그 안에다가 다른 말을 집어넣어서 읽으면 더 문장이 확 들어올 수가 있어요. 뭐를 집어넣으면 좋을까요? 말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경, 그죠? 그러니까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성경 말씀을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뭐하지 말라? 어기지 말라. 그래서 이 지혜라고 하는 단어를 그냥 우리가 쉽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경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집어넣으면 더 쉽게 우리들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그 말씀을 따르면 그 말씀을 통해서 지혜가 생기고 또 뭐가 생겨요? 명철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솔로몬 우리들에게 인생을 내가 살아보니까 말이야, 가장 중요한 거 뭘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 가장, 내 경험으로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아들아,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게 맞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래, 너 인생을 살아갈 때 뭐를 붙잡고 살 건데, 돈을 붙잡고 살 거야? 아니면 주식을 붙잡고 살 거야? 아니야. 그건 다 거쳐가는 건데, 너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돈보다도 인생의 모든 재물보다도 그리고 부동산보다도 더 좋은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부르실 때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의 최고의 덕목이고 지혜고 명철이다라고 이 솔로몬이 이 자녀에게 가르치는 덕목을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전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렇지 않나요?
남는 건 말씀밖에 없는데요. 아멘이지요. 예, 남는 건 말씀밖에 없어요. 정말이에요. 제가 저희 아버님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버님이 수요일 날 예배 가고 또 금요일 날, 그 당시에는 이제 마루 바닥이었잖아요. 마루 바닥에 가 보면 아버님이 그때도 만년필을 사용하신 것 같아요. 그 설교 노트라고 해가지고 지금도 어머니 집에 가보면 아버님의 설교 노트가 있어요. 그냥 그 마루 바닥에, 그냥 이런 책상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마루 바닥에 이렇게 놓고 그 만년필로 설교를 받아 적으면서 그 말씀에 대한 아주 깊이 그 말씀을 쓰고 말씀 노트를 이렇게 써 내려갔던 거. 가만히 보니까 그게 1960년대 1970년대 초반이었죠. 그런 걸 보면서 참 아버지가 인생을 살면서 참 말씀을 소중하게 여겼다. 그러면서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저에게 아들아 말씀대로 살아라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돌아가시고 나중에 어머니가 아버지 유품을 다 정리를 했지만 그 유품 가운데 특별히 노트는 정리를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업장에 외상값 주신 분들 그 치부책이라고 하죠. 그건 가지고 계셨고, 그리고 나서 또 하나 가지고 있는 것이 이거였어요. 그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그리고 주일날 목사님이 설교하셨던 그 설교 몇 월 며칠 누구 목사님 설교, 그리고 다 이렇게 깨알같이 만년필로 적어가시는 그것을 보면서 나중에 알았죠. 아버지가 언젠가는 내 아들이 이거 보겠지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쓰지는 않았을까. 좋은 해석이죠. 그러면서도 이렇게 만년필이 이렇게 번져간 거가 이렇게 곳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눈물 자국이에요. 그러니까 쓰면서 울면서 쓰시고 감동받으면서 또 울면서 쓰시고 했던 그러한 장면들이 아직도 저는 기억이 남아서 하나님이 아버님은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남기진 않았지만 내가 목사가 되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열심히 잘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을 그 말씀 노트가 저한테 정말 좋은 귀감이 되었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믿음으로 대를 이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잖아요. 장례식 때 펼쳐놓잖아요. 성경책. 근데 허연 성경책도 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목사님, 우리 어머니가 보셨던 성경책 저렇게 올려놔도 되지요? 그럼요. 올려놔도 돼요. 그런데 그냥 색깔별로 다 칠해서 정말 권사님 평생도록 말씀만 보셨네. 이게 저한테는 얼마나 이게 감동이 되는지요. 유가족들에게 설교할 때 그거를 설교합니다. 권사님은 평생 말씀을 놓고 살다가 말씀대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가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성경이 너덜너덜해야 돼요. 아멘 하셔야 돼요. 정말 성경이 너덜너덜해서 얘야 내 주거들랑 다른 거 올려놓지 말고 이 성경 올려놔. 이 성경 올려놔서 너희들이 나한테 와서 국화꽃 올려놓을 때 우리 어머니 성경 너덜너덜하게 성경만 읽고 가셨네. 이게 은혜라니까요. 자녀들 몰라요. 엄마가 성경 많이 읽었고 부모님의 성경 많이 읽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장례식 때 보인다니까요. 어떤 분은 성경이 없어서 아무 성경이나 좀 올려놔. 그 기독교식으로 장례하는데 아무 성경이나 올려놔 좀. 이래서 아무 성경이나 어딜 빌까요? 해가지고 중간에 빡 하면은 시편 나오는데 시편 이렇게 읽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성경 엄마가 죽으면
아빠가 죽으면 내가 가장 잘 읽고 그 말씀, 가장 좋은 말씀, 이 말씀 이렇게 올려놔줘. 이게 유언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집은 큰아들, 내 노는 사는 둘째, 이거 하지 말고요. 이게 하지 말고 그냥 성경책 딱 올려놓으면 이 성경책 하나가 모든 것들을 다 말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들이 장례 예배를 드릴 때 그거 보는 거예요. 그냥 성경책, 그 돌아가시는 영정사진 앞에 성경책 하나 놓여져 있을 때 정말 깨알 같은 글씨가 그냥 그 보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 받았던 그 깨알 같은 글씨, 그리고 형광펜으로 막 칠해놨던 그런 모습들 보면, 그것을 보면서 권사님 평생도록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시려고 하시고 사셨다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천국 가셨네. 이것이 귀감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셔야 돼요. 정말요, 아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 소원은 아무 성경책 올리지 마세요. 창피해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보던 성경책 다 올려놓고 정말 그것이 자녀들에게 귀감될 때, 야, 예수 잘 믿어, 이 말도 중요하지만 어머니가 이렇게 사시다가 가셨구나 라고 하는 것이 좋은 귀감이 될 줄 믿습니다. 언젠간 저희 아들도 제가 죽으면 보겠지요.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믿음 생활하면서 사셨는지, 성경이 어떻게 보셨고, 그리고 말씀을 어떻게 하셨고, 이런 거 보겠죠. 저는 그것에 소망이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인생의 선택을 기다리는 수많은 갈림길 위에서 우리는 말씀이 우리들에게 나침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인생에는 선택을 기다리는 수많은 갈림길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길을 만날 때마다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느냐에 따라 선택하게 되는데, 그 결과는 많은 차이를 가져옵니다. 이해되시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며 바른 길인지 알면서도 자신의 생각을 고집한 적은 없는지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그것은 순종과 불순종 차이가 그곳에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은 선택적으로 듣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좋은 것만 받아들이는 것이 말씀이 아니에요. 때로는 나를 불편하게 할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면 그 불편함을 감수하서라도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순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설령 지금 자신의 계산과 다르다고 해도 말씀이 보여주시는 길을 가기로 결단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혜를 사랑하는 자를 높이실 겁니다. 아멘. 말씀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은 높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을 통해 아주 중요해요. 경험을 뛰어넘는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먼저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잠언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통해 경험을 뛰어넘는 지혜를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어른들의 말씀을 들으면 많은 도움이 되지요. 그지요? 그들에게는 오랜 세월을 살아오며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인생 경험의 지혜가 부족하면 좌충우돌 하며 많은 실패를 겪게 되지요. 그래서 어른들의 경험은 참 좋은 보화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다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실패하고 또 극복하다 보면 무엇이 바른 길이고 어디로 행해야 할지를 우리는 배우게 되지요. 하지만 모든 일을 경험해서 배우기에는 인생은 뭐하다고요? 짧고,
그렇잖아요. 모든 것들을 경험을 통해서 배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산 경험이겠죠. 그렇지만 모든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없을 만큼, 경험할 수 있을 만큼 우리들의 인생은 짧고 실패로 인한 손실이 너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윗세대의 경험으로부터 우리는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른들로부터 지혜를 배워야 한다는 거죠. 하물며 우주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지혜를 배운다면 가장 좋은 일이지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아버지에게도 배우고 어머니에게도 배우고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배울 때 내 경험으로는 뭐가 최고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경험보다도 더 우선적이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의 나침판이 될 때 어떠한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도 그 솔로몬이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 경험보다 앞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지혜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줄일 수 있어요?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잠언의 솔로몬은 4절에 분명하게 전하듯이 명령을 지켜야 뭐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4절 말씀 보세요.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뭐하라? 두라. 내 명령을 뭐하라? 지키라. 그러하면 뭐라고요? 살리라. 여기 아주 중요한 세 가지 동사가 나오는데 첫 번째 뭐예요? 내 마음에 두라. 두라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내 명령을 뭐 하라고요? 지키라. 지키라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러면 뭐 하라고요? 살리라. 그래서 잠언 4장 4절 말씀에 두라 여기에다 동그라미를 치셔야 되고요. 지키라 여기에다 동그라미를 치시면 좋고요. 그리고 세 번째 어디예요? 살리라. 이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면 너는 뭐 한다고요? 산다라고 하는 것을 이 솔로몬은 당신의 경험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면 살리라. 이것은 솔로몬이 무엇보다도 아비가 인생의 수많은 뭐뭐다 경험보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그 명령에 뭐함으로 순종함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지금 솔로몬은 그의 자녀들에게 명령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즉 그 길을 벗어나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고, 지혜로운 자는 말씀의 가르침으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고, 미련한 자는 여러 번의 훈계를 듣고도 돌이키지 못하고 사망을 향한 길로 행하는 사람이다라고 정확하게 솔로몬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시대가 악해지고 있기에 믿음의 길을 벗어나도록 만드는 유혹도 점점 강해지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어쩌면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즘 교회에서 운동이 뭐냐면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 운동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저희들 이게 목회자 모임에서도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성경 통독이나 성경 읽기나 그리고 카톡 강독이나 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저는 우리 목회자들 모임에 우리 이거 카톡 강독 좀 합시다 해서 카톡 강독을 저희 교회에서 처음 시작한 거잖아요. 근데 아주 이거를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도 어느 목사님 만나서 이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어르신들이요
국민학교를 다니고 초등학교를 안 다니셔서 참 잘했어요. 도장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도장을 찍어서 좀 주면 참 좋을 것 같다고 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아주 좋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나름대로 카톡 강독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참 많이 해왔어요. 사무엘하까지 우리가 해왔고 또 다른 것도 해오고 있는데 계속해서 지금 교회는 Back to the Bible,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지금 그 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영국이 그 시점을 잊어버렸어요. 영국이 계속해서 성도가 교회를 떠나가고 교회가 그 큰 교회들이 계속 비어나가고 교회가 팔려나가고 교회가 이 디스코텍으로 바뀌어나가고 있을 때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 운동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지금도 바닥을 쳐서 영국 교회가 다시 올라오고 있지만 그 시점을 놓쳐가지고 영국 교회가 비어있고 나이 드신 어르신들만 몇 명씩 큰 교회를 지키게 된 그런 상황이 되어 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지 아니하면 교회는 텅텅 비어가고 성도들은 분명히 없을 거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Back to the Bible,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말씀의 진리 안에 우리가 바로 서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살지 못한다. 우리도 똑같이 영국처럼 저렇게 바닥을 쳐야만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돌아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지금 계속 Back to the Bible, 교회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 운동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벌써부터 하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말씀 중심으로 해서 말씀의 숲이라고 하는 곳에서 교리를 통해서 교리와 그리고 성경과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재교육하고 말씀을 무장하지 아니하면 우리들의 신앙은 이 변해가는 이 상황을 따라가지 못하면 말씀이 따라가지 못하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완전히 급변하고 있는데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기초가 되고 그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내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휩쓸려 살 수밖에 없고 세상의 폭풍 가운데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분명히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영국 교회가 그렇다니까. 영국 교회들이 말씀에서 밀려나가니까 세상 풍조에 따라가서 살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는 거지. 우리도 그런다는 거예요. 가서 공부해 보니까 너네 한국도 별거 같냐? 우리처럼 깨어있지 아니면 너희들도 영국처럼 그렇게 될 건데 얼만큼 그 속도가 빠르고 얼만큼 빙하가 녹아가듯이 북극과 남극에 있는 빙하가 녹아가듯이 너희들도 그러지 아니하면 교회는 붕괴되어가는 그 속도가 엄청 빨리 지나갈 것이다. 어쩌면 앞으로 50년, 60년 안에 교회는 공동화 현상, 그냥 비어있는 건물만 남아있고 교회는 그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교회는 이제 텅텅 비어있는 그냥 구시대의 고전적인 그러한 건물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 지나지 않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전망치를 우리는 아주 유심하게 바라봐야 돼. 그러지 아니하면 우리도 그렇게 되어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교회의 구조가 이렇게 삼각형 구조가 되어 가는데 역삼각형 지금 구조가 되어 가고 있다. 나이 드신 분들이 많고 점점점 젊은이들이 적어가서 주일학교를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 교회들이 정말 점점점 없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구조는 삼각형 구조에 대해서 나이 드신 분은 빨리 천국에 가면서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구조가 완전히 역삼각형 구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없다는 거예요. 아이들도 안 낳지만 아이들도 교회를 안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주일학교가 되어지는 교회들이 별로 없으니까 역삼각형 구조가 하니까 우애가 아무리 많아도 나이 드신 분들이 아무리 교회를 지켜도 그분들은 다 천국 가실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어느 순간에 공동화가 되어가고 비어있기는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키워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안타까운 게 우리 교회 주일학교가 없어지는 것, 코로나 때문에 주일학교가 없어지는 것, 그게 참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교회에서 들려지게 하세요. 어른들의 웃음소리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여기저기서 떠드는 소리가 들려야만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 이것이 우리들의 영원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도 제목이 되어지지 않으면 교회는 비어가기 마련이에요. 왜요? 학교 수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학교 수가 아이들이 우리 학교 다닐 때는 한 반에 60명, 70명 됐었어요. 지금은 20-30명이래요. 그런데도 지금도 더 아이를 낳지 않으니까 학교 수는 계속해서 줄어드는데, 문교부에서는 선생을 뽑아놔야 되는데 선생님들이, 초등학교 선생들이 가서 일할 곳이 없는 거예요. 학급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임용고시를 패스를 하고 합격증을 받았는데 부임을 못하는 거예요. 그 초등학교에.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기다리기 위해서 임용고시 합격했던 그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대리운전하는, 아직도 대리운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선생님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 앞에 유치원이 있잖아요. 문 닫았어요. 근데 유치원을 닫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이를 안 낳는 거예요. 아이를 안 낳으니까 선생님들은 많은데 아이는 없으니까 유치원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고 초등학교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교회도 별거라고요? 교회는 더 하겠죠. 그 공동화 현상이 얼마나 빨라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다 가실 분들이잖아요. 아이들이 없잖아요. 아이들이. 저도 가고 다 가시잖아요. 근데 젊은이들이 아이를 안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는 비어 있고, 그리고 그 많은 큰 건물들이 점점점 비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시대가 악해지고 있기에 믿음의 길로 벗어나도록 만드는 유혹도 점점 강해집니다. 그래서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에 가르쳐 줄 것은 경험보다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에 힘써야 함을 가르쳐야 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신의 명철을 의지해 사는 사람이 맞게 될 마지막이 어떤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떠나지 않도록 더욱 열심히 다음 세대를 가르쳐야 함을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배워야 합니다. 정말 다음 세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혜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자신의 짧은 인생 경험에 비할 수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끝까지 우리들의 미래를 위해서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고 그 말씀대로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의무가 우리들에게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지요. 자, 그래서 둘째, 지혜의 가치를 안다면 무엇을 주더라도 지혜를 얻을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 어떠한 것보다도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 가치를 알면 무엇보다도 그 지혜를 뭐 한다고요? 얻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교회에서도 가르쳐줘야 된다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고 하나님의 말씀 외에 어떠한 것도 우선순위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자녀들에게도 가르치고, 우리도 그것을 깨달았을 때 그 지혜의 말씀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귀한 디딤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자, 실패하지 않도록 도와주고 생명으로 인도하기에 지혜의 가치는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아멘. 맞지요? 어떻게 해서든 지혜와 명철을 얻으라는 권면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지혜와 명철은 사람이 가진 모든 소유의 가치를 뭐 한다고요? 뛰어넘기에, 이것을 얻는 것이 가장 유익함을 잠언 기자는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신 천국 비유 중에 하나가 있어요.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
보화가 감추어진 무엇을 샀어요? 밭을 사는 사람 이야기가 성경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 말씀의 본문과도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가장 가치 있다라고 하면 어떠한 것보다도 그 지혜를 얻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지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지혜라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내어주고라도 뭐 해야 합니까? 소유해야 합니다. 그 지혜는 재물에 비할 바가 아니지요. 맞지요? 지혜는 말씀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재물에 비해서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고 달려있어? 하나님이 너한테 뭐 줄까? 라고 할 때 지혜를 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혜는 재물을 다룰 수도 있고 그 지혜는 뭐를 다룰 수 있어요? 권력까지도 다룰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라고 하는 그 솔로몬의 경험을 통해서 분명히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지혜는 재물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높은 지위와도 비할 수 없습니다. 재물과 지위만 추구하다 더 중요한 생명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지혜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중요하지 않은 것을 고집하느라 지혜의 길을 가지 못하는 미련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지요. 지혜는 참으로 무엇이 중요한지 분별해 깨닫도록 합니다. 많은 사람이 추구한다고 아무런 판단 없이 따라가는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 보세요. 지혜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돈이잖아요. 돈만 있으면 모든 것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중요해요.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데 자녀들은 모든 것 다 뒤로 하고 그래도 소유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자녀들에게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 문자를 보내면 어떤 분은 목사님 다른 사람들은 안 보내고 우리 자녀들한테 꼭 보내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확인해요. 너희들 읽었니? 제발 그 말씀이라도 한번 읽고 하루 시작해라. 그러한 마음으로 보낸대요. 그러니까 소중한 마음을 닮아서 그 어머니 집사님이 자녀들에게 그렇게 보내는 거죠. 다른 거 필요 없어. 그냥 오늘 하루 시작할 때 제발 부탁이야. 말씀 한번 읽고 하루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저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참 소중한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그 마음의 소원이 그 마음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계산이 빠르다는 점이 현대인의 특징이지요. 이익을 헤아릴 때에 우리는 매우 신속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그 셈이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혼의 차원에서 헤아리지 못하고 당장 눈앞에 이익을 쫓고 사람들이 승승장구하는 것을 보며 자신은 뒤처질까 봐 안달을 하지요. 이것이 세상적인 법칙 아닐까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도 그 세상에 동화되면서 살아가는데 말씀이 뒤처지면서 살아가는 경우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지혜를 마치 사랑하는 아내처럼 표현하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보세요. 6절 한번 보실까요? 지혜를 버리지 말라, 말씀을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니 그를 뭐하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나서 7절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는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처럼 참 지혜를 정말 소중하게 다루라라고 하는 내용이 분명히 그 안에 있다는 거죠. 가장 소중히 여길 하나님의 지혜를 멀리하고 도리어 우상을 섬기는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있지 않나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하고 그리고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그것을 점검해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혜를 얻으라는 것은 단순하지만 분명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멘. 예. 그래서 카톡 강독도 중요하고 말씀 묵상도 중요하고 그리고 말씀을 읽는 것도 참 중요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며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세 번째, 우리는 자신의 생각이나 다른 사람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야 합니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충돌해요. 우리들의 경험과 생각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는 나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선택적으로 우리가 받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말을 나를 부대끼게 만드는 그 말씀 제대로 안 들으려고 해요. 그리고 불쾌해요. 그거는 우리가 정말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이야기하거나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면 내가 선택적으로 그걸 선택해서 받아들인다니까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100%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여서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만족시켜주면 내가 선택적으로 그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만족시키지 아니하고 나를 부대끼게 만들면 이렇게 밀어낸다니까요. 근데 가만히 보면 뭐가 손해인 줄 아세요? 그게 손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가장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말씀이 너를 부대끼게 하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려준다 라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끝까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너한테 툭 던져줬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죄송해요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나오기를 하나님이 바라는데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사악하고 우리가 연약한 그 우리의 생각이 아주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말씀이 선택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거든요. 선택적으로 그를 받아들이는 그 순간 하나님은 너는 그 순종에서 멀어졌다라고 우리를 평가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탁 들어왔을 때 이거 하나님 말씀이구나. 하나님 내 마음이 불편하고 내 마음이 부대껴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안에 복이 있다니까요. 아멘 하셔야 됩니다. 이 안에 정말 복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야, 내가 이걸 던져봤는데 너 이거 잘 봤네. 내가 이거 던져봤는데 이거 말씀 잘 봤네. 너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성경은 단순해요. 내가 주는 이 말씀 선택적으로 받아들이지 마라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은 선택이 아니에요. 말씀은 순종이에요. 다시 한번요. 말씀은 선택이 아니에요. 말씀은 순종이에요. 자, 저한테 한번 해보세요. 목사님, 말씀은 선택이 아니에요. 말씀은 순종이에요. 시작. 아멘. 제가 받겠습니다. 네, 맞아요. 말씀은 선택이 아니에요. 그냥 나에게 다가오는 그 말씀은 하나님이 순종이냐 불순종 둘 중에 하나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순종하면 복이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불순종이면 그것은 하나님은 다시 또 훈련을 시킨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생각이나 다른 사람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야 합니다. 이 참 표현이 멋있는 것 같아요. 그를 품으면 멋있지 않아요? 8절 9절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뭐하면? 품으면. 8절 말씀입니다.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뭐한다고요? 영화롭게 하리라. 이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순종이에요. 품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에 선택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여 내가 끌어당기면서 품겠습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너를 영화롭게 하신다. 와우, 이것만큼 멋있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아주 막 이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막 심장이 뛰었으면 좋겠어요.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을 품으면 말씀이 너를 뭐 한다고요? 영화롭게 하리라.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사실 참된 성공에 이르는 길은 매우 간단합니다. 길을 잘못 들어서지 않으면 도중에 넘어지지 않고 목표에 이를 때까지 꾸준히 견디며 걸어가면 됩니다. 그 길을 바르게 인도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해되셨죠? 예. 그러므로 우리에게 지혜를 전해주는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앞날이 정해집니다. 왜요? 말씀을 품으면 너를 뭐 하겠다고요? 영화롭게 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따르는 만큼 우리도 귀하게 여김을 받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말씀이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지혜를 따르는 모습이 처음에는 초라해 보일지 모릅니다. 그래도 끝까지 놓지 말아야 합니다. 나중에는 영광스러운 길로 인도할 것을 뭐 한다고요? 믿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지요. 저는 이것을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외워버리세요. 그냥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지혜를 높일 때 우리는 영광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멘. 지혜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지요. 즉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 그의 마지막이 정해진다고 보아도 틀림없습니다. 말씀을 무엇보다 앞에 두면 그도 앞에 설 것이고 말씀을 소중히 여겨 가슴에 품으면 영화롭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야, 이것만큼 보배로운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그래, 하나님 말씀은 선택이 아니라 순종이라고 말씀하셨지? 품겠습니다. 하나님 힘들어도 품겠습니다. 어려워도 품겠습니다. 내가 못하더라도 품겠습니다. 그 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영화롭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 결론, 짧은 인생을 살면서 일일이 경험해서 지혜를 얻을 수 없지요. 우리는 우리를 영광으로 이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것을 따라야 합니다. 아멘. 우리 인생길 위에 지혜를 품으면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영화롭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택이 아니라 뭐라고요? 순종입니다.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순종과 불순종. 그래서 순종을 따를 때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